믿음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믿음의 손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기독교 저술가, 또 유명한 또 교수님,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우리에게 많은 영성 훈련을 남겼던 분이 계시는데, 헨리 나우엔이 쓴 책 중에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실렸는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헨리 나우엔이 어느 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공중 그네 타기 서커스를 구경하러 갔습니다. 자, 고개사들을 보니까 세 사람은 그네를 타다가 날아가는 역할을 하고, 두 사람은 그 날아오는 사람들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중 그네 타던 사람이 그네를 과감하게 놓고 반대편 그네까지 반원을 그리면서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편에 있던 그네 타던 사람이 날아오는 사람의 손을 정확하게 잡아줍니다. 요즘엔 사라졌는데 제가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봤어요. 서커스 하면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이 서커스가 참으로 재미있는 공연이었습니다. 자, 예술의 경지에 이르는 아름다움이 있고 스릴이 있고 손에 땀을 쥐는 긴장이 막 넘쳐나는 것입니다.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는데 그네에다가 발목을 걸고 거꾸로 그네를 타는 거예요. 자, 이 편에서 저 편으로 타면서 두 손을 하늘 향해 뻗치면서 공중으로 몸을 날리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손을 탁 잡아주면서 서커스가 계속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헨리 나우엔이 공중그네를 바라보면서 공중을 나는 사람과 잡아주는 사람 사이에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 서커스를 했던 노들라이라는 사람이 헨리 나우엔에게 이런 말을 해줬어요. 날아가는 사람은요, 잡아주는 사람을 절대 먼저 잡으면 안 됩니다. 잡아주는 사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의 말에 따르면 이런 거예요. 그네에서 나와서 날아가는 사람이 잡아주는 사람보다 먼저 잡으려고 시도하면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사람이 잡아주는 사람을 믿고 두 손을 힘껏 뻗치고 있으면 잡아주는 사람이 정확히 잡아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사람이 다 안전하게 공중그네를 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고수냐? 잡아주는 사람이 고수라는 거예요. 날아가는 사람보다. 나는 사람은 받아주는 사람을 믿어야 목숨을 걸고 공중으로 날아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이 서커스를 보다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봤어요. 야, 믿음이 딱 이거다. 공중을 날아가는 거야. 날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손을 탁 붙잡아 주는 것. 야, 이게 믿음이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야, 믿음은 이거구나.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공중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시고 그 손을 딱 붙잡아주는 이 구원의 사건, 자, 이게 믿음의 역사고 믿음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 내 손 잡아주시는 하나님 손에 내 손을 맡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손. 자,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이야기가 홍해 도하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자, 15절부터 31절 사이에 4번이나 반복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손을 내밀어라. 이 얘기를 계속하세요. 16절 보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해라.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이렇게 되어 있죠. 26절에 보니까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과 그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27절에 보니까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홍해 도하의 기적은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지나가듯 건넌 기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 기적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2번의 명령을 받았고 또 2번을 행하는데 이게 다 손 내밀어라
관련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명령에 따라서 손을 내미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바닥이 드러나고 밑바닥이 육지처럼 딱딱하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갔지만 아무도 죽지 않고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두 번째 명령하십니다. 자, 손을 내밀어라. 자, 손을 내미니까 이제 홍해 바다가 다시 하나가 된 거예요. 그 결과 뒤따라오던 애굽 최정예 군대가 바다에 수장됐다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두 눈 뜨고 봤습니다. 자, 이 홍해도와의 이 기적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오래오래 기억될 기념비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게요, 손 내미는 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려고 했던 바로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졌어요. 이 10가지 재앙이 다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애굽에 가면 나일강을 숭배하고 파리도 숭배하고 파리신도 있어. 우박도 신봉하고 개구리 신도 있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외우는데 죽을 뻔했어. 피계, 이파, 악도구매 이렇게 외웠어요. 흑장 이렇게. 자, 이게 다 애굽의 신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애굽 땅이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받으면서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뭘 증명하시냐면 애굽의 신들은 존재도 하지 않는 우상이다. 이걸 증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신이시다. 이것을 증명하신 사건이에요. 자, 바로가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 때 자기 장자 아들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항복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애굽을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서 그들을 인도해서 어디로 데리고 가셨냐면 홍해 바다 앞에까지 갔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도 따라 갔는데 가보니까 사면 초가가 된 거예요. 앞에는 홍해 바다, 양옆은 장대한 절벽들이 있는 절벽산 같은 거였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을 놓아준 것을 후회했던 바로가 다시 최정예 부대를 이끌고 죽기 살기로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스라엘이 도간에 든 쥐가 됐다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를 크게 느낀 이스라엘이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대급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독특한 것은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손 내밀어 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모세가 손을 내밀었어요. 내밀 때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홍해 바다가 닫힙니다. 딱 한 번만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밀면 바다가 갈라지고 딱 닫히고. 자, 모세의 손이 마법의 손이냐? 그거 아니잖아요. 모세의 손은요, 당시에 80세가 넘은 평범한 늙은이의 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늙은이의 손을 내밀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닫히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손이 보통 손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손이 어떤 손이었느냐? 성경은 믿음의 손이었다고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평범한 손이 아니고 믿음이 담긴 손이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 홍해 바다를 열고 닫아 보라고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에게 그런 능력이 있느냐? 없죠. 모세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요. 자, 그런데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 진짜 홍해바다가 열리고 닫혔습니다. 자, 홍해바다가 열리고 닫힌 것이 사실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모세의 손이 믿음의 손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이 믿음의 손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방이 막혀있는 경험을 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자니 바다에 빠져 죽게 생겼고, 자, 뒤로 가자니 애굽의 최정예 군대가 죽이자고 따라오고, 좌우로 가자니 넘을 수 없는 높은 절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하면서 요청하면서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정면 돌파를 명령하시잖아요. 정면 돌파. 자, 방법이 뭐냐? 믿음의 손을 바다 위로 내밀고 바다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면초가 정말 환난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똑같은 얘기를 하실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실까? 믿음의 손을 내밀라. 이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손을 내밀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순서를 잘 봐야 돼요.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명령해야 돼요. 자, 앞은 바다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자, 바다를 향해서 가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미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모세가 할 일은 여기까지예요. 이 다음부터는 무엇이 하느냐면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행했으면 기적을 기다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광야에 갇혔는데 좌우로 길이 없고 뒤에 애굽의 최정예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바다고, 그때 하나님이 조영원 목사에게 야, 네 손을 내밀어라.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모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봐요. 여러분, 성경 재밌게 읽는 방법 딱 그거야. 야, 내가 이렇게 똑같은 하나님 말씀 받았으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자, 이게 큐티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제가 모세 입장이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밀긴 내밀겠는데 안 갈라지면 어떡하나? 아예 온 성도가 다 보고 있는데, 모세가 지금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2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만 다 쳐다보고 있는데 탁 했는데 이거 안 갈라지면 모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모세의 믿음이 위대한 이유가 뭐냐면 모세는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움직이는 거예요. 정적인 게 아니고 동적인 것입니다. 펭귄 있잖아요. 펭귄이 물에 들어가야 먹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육지에는 펭귄이 먹을 게 없어요. 물속에 들어가야 먹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물속에는요, 바다 표범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무서운 펭귄을 잡아먹을 수 있는 사냥꾼들이 바닷속에서 기다려요. 모든 펭귄들이요, 그래서 바닷속에 들어갈 때는 좀 주저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먼저 탁 뛰어들어요. 그러면 주저하고 있던 펭귄들이 총총총총 걸으면서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동물의 왕국이나 애들 그 옛날에 그 펭귄으로 나온 그 뭐 있죠, 그 애들 그 만화 영화 보면 핑구 보면은 그렇게 통통통통 뛰어들어가잖아요. 자, 인간의 세계도 유사해요. 자, 위기를 만나면 앞장서서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누구라고 부르냐면 지도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지도자는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모세의 손이 바다를 향하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요,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관심 끌기를 시도할 수 있어요.
야, 내 얘기 들어봐. 내 얘기 들어봐. 일로 가까이 와봐. 나 다 얘기해 줄게. 하고 남 얘기하지 말고 남에게 관심을 끌 때는 믿음으로 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믿음 가지고 사람의 관심을 끌어야지. 패션 갖고 끌어도 안 되고, 누구 이야기 막 하면서 관심 끌지 말고 믿음으로 관심을 좀 끌어보라는 거예요. 자, 모세에게 모든 시선이 다 집중됐어요. 200만 명이. 자, 근데 모세의 믿음이 관심을 한 번에 끌어당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줬어요. 자, 믿음의 손을 내밀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22절을 주의 깊게 잘 봐야 돼요. 자,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자, 이 느낌 오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밟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좌우에 엄청난 바닷물로 이루어진 벽이 있어. 이집트 왕자 봐봐요. 리얼해 진짜. 이 벽이 이렇게 물벽이 형성됐습니다. 물벽. 자, 바다 물벽 사이를 지나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물기둥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이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야, 이거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그들이 상당히 긴장하면서 지나갔을 겁니다. 섬뜩한 느낌이 들고 등골이 막 오싹거리고 식은땀이 줄줄 나지 않았을까? 그 사이를 지나가는데 저는 수족관만 지나가도 겁나더라고. 방탄 유리로 돼 있는데도 이거 쏟아지면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잖아요.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지나갔을까? 아마 찬송가 부르면서 갔을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막 이러면서 갔을 거예요. 물벽을 보면서. 자,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물벽 바라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이 물벽을 지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좌우에 형성된 이 바닷물 벽이요,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장치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걷는 거예요. 이 바닷물 벽, 이게 이스라엘의 믿음을 확 키워놓는 도구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내 인생에 아무런 시련도 없고 도전도 없고 환난 풍파도 없다. 편안함이 보장됐다. 나는 과연 어떻게 될까? 장담하건대 대부분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완전히 주저앉을 거예요. 왜?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홍해 바다를 다 건널 때까지 좌우에 물벽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해야 됩니다. 중간중간에 바다 물벽을 쳐다보면 물벼락 맞고 수장되는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갈라진 바다 속으로 들어온 애국 군대가 어떻게 됐나를 보세요. 물벼락 맞고 바다에 수장됐잖아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바다 위를 걷다가 출렁이는 거센 파도를 보고 겁을 먹는 순간 그냥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된 것입니다. 자, 물론 오늘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믿음으로 내 인생의 장애가 된 바다를 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100% 믿고 행한 거예요. 자, 교회 역사에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 참 많잖아요.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 인도의 성자 썬다싱, 믿음의 사람 조지 밀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기적을 체험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 분모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공동 분모가 뭐냐면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믿었고 그 믿음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단순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나는 복잡한 사람인가? 나는 단순한 사람인가? 영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복잡한 사람은요 복잡하게 다루세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복잡하면 복잡하게 다루십니다. 그런데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단순하게 다루세요. 자, 모세의 믿음에는요 단순성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하셨으니 믿고
믿음의 손을 바다 위로 내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나아가고, 자, 하나님이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리시고, 자, 이랬던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면 바닷물이 한 번에 갈라지지 않고 천천히 착착착착 시간 따라서 갈라져 나갔을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속에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들어가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학자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처럼 됐다. 자, 인생을 살다 보면 나도 홍해바다와 같은 장애물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실 거예요. 바다 위로 내 손을 내밀어라. 자, 이 얘기는 뭡니까? 문제를 향해서 믿음의 손을 내밀어 보라는 거예요. 장애물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라. 난간을 향해서 너 손을 내밀어라. 너를 가로막고 있는 이 문제 상황에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믿음의 손을 내밀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만나고 있는 홍해바다가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의 손이 있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좌절시키고 두렵게 하고 살고 싶지 않게 하는 인생의 장애물, 이게 사람이기도 하고 환경이기도 하잖아요.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하신다. 믿음의 손을 내밀어라. 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믿음을 통하여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내 인생의 장애가 되는 홍해바다도 가르고 육지처럼 기적적으로 건너는 것, 자,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일어난다. 내 인생의 홍해바다를 가를 수 있는 믿음 가져보시기를, 그래서 거친 바다 마른 땅같이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손을 내밀면 어떻게 될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믿음의 손을 내미니까 곧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 드라마틱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자, 마른 땅, 이것은 완전한 기적, 은혜의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자, 물이 물러갔지만 생각해 보세요. 바다 밑이 어떻게 됐을까요? 진흙탕이잖아요. 안 들어가 봐서 모르는가? 바다 밑이 진흙탕이잖아요. 푹푹 꺼지고 미끄러지고 이거 완전 아수라장이 됐을 거예요. 진흙 범벅이가 돼서 바다를 건너지 않았을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으로 이것을 말려버린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장정만 있는 게 아니고 여인들, 노인들, 어린이, 가축, 거기다가 애굽에서 들고 나온 살림살이 얼마나 많겠어. 그거 가지고 진흙탕을 어떻게 지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말려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시면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진흙탕도 하나님이 말리시면 걷기 좋은 마른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탄탄한 평탄대로를 걸으면서 이스라엘이 느꼈을 그 감격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자상하시다,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사실 모세의 손이 바닷물을 가른 게 아니에요.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된 기적, 이거 다 하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자, 모세도 알고 있어요. 내 손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의 손이 하신 것이. 내 손은 단지 쓰임을 받았을 뿐이지. 모세가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모세가 홍해바다를 다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자, 하나님의 손을 강조하잖아요. 모세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모세가 그렇게 한 것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 손을 내밀어라. 탁 내밀었어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졌다. 원래는 하나님이 하신 건데
모세가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했을 때 일어난 기적을 우리가 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가면 믿음으로 산 삶의 흔적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기 위해서 꼭 모세를 사용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했다면 얼마나 더 멋있었을까, 이런 거예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벨론 왕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지고 온 성전 기물에다가 술 퍼마셨어요. 하나님이 벨사살을 그 다음날 아침에 죽이십니다. 죽이시기 전에 벽에 손가락이 딱 나타났어요. 술잔치 벌이고 있는데 벽에 손가락이 쫙 글씨를 쓰는데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썼어요. 그 손가락과 글씨를 보고 벨사살이 낙담해 버립니다. 그 다음날 죽었어요. 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몰라요. 자,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홍해 바다 앞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불이 번쩍번쩍 하더니 회오리 바람이 샤 하고 불고, 갑자기 하늘에서 손 하나가 딱 내려오더니 휘 그러면서 바다를 빵 치는데 쫙 갈라졌어요.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 받으시고 모든 사람이 다 바짝 엎드릴 거고, 애국 군대는요 쫄아서 들어올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은 모세 없이도 얼마든지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드라마틱하게.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참 그런 게 많잖아요. 엘리야도 그렇고. 자, 연약한 모세를 왜 쓰시나? 똥 묻은 양을 몰고 갔던 그 냄새나는 지팡이를 왜 쓰시냐 하는 거예요. 자, 답은 딱 하나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좋아하세요. 그게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내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쫙 벌려놓으시고 그거 다 네가 한 걸로 하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웅대한 이 역사가 80세 노인의 작은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누군데 자연의 힘을 떡 주무르듯이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홍해 바다를 열고 닫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기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일하자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야. 자, 이게 웬 은혜냐는 거예요. 웬 은혜. 자, 바다를 향해 내민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손을 얹어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제가 성민이를 데리고 딱 한번 어렸을 때 드라마틱한 경험을 시켜준 적이 있어요. 휴가를 갔다가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 주차장 같은 곳에 내 차만 있었는데 얘가 하도 운전대를 만지고 싶어 하니까 딱 제 앞에다 앉혀놓고 엑셀을 밟았어요. 차가 쫙 나가잖아요. 얘가 막 익사이팅한 거지. 차 간다. 지가 운전하고 있는 줄 알아. 아빠가 하는 건데.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손이 딱 올라가니까요. 역사가 나잖아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경에 보면 오른손으로 붙들어주는 게 참 많이 나와요.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손을 경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때 우리가요 홍해 바다를 빠져나와서 모세처럼 똑같은 고백을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손을 내밀기는 내밀었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이 일을 하신 거죠. 저는 다만 손을 내밀라고 하셔서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도 네가 한 거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손을 내밀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그런 경험을 체험하고 내 인생의 홍해 바다를 계속 갈라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믿음의 손을 내밀면 어떻게 될까? 세 번째는요, 심판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홍해 도하의 기적은 바로와 애굽 군대에게는 심판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바로에게는요, 두 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흑암과 광명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빨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살았다는 거예요. 애굽의 이스라엘 진 앞에 가고 있던 여호와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뒤로 움직였어요. 뒤로 움직여서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딱 가로막았습니다. 자, 그러자 구름 기둥을 사이에 두고 애굽 진에는 흑암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진에는 광명이 있었습니다. 자, 이집트 왕자에 나오는 영화는 가짜예요. 깜깜한 그런 흑암이 아니야. 성경이 말하는 흑암은 그 흑암이 아닙니다. 놀라운 광경이 벌어져요. 자, 이스라엘은 밝은 빛 아래에서 홍해를 건널 준비를 했어요. 예. 자, 그런데 애굽은 캄캄한 흑암 속에서 꼼짝도 못합니다. 자, 이것은요, 자연적인 어두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어두움은요, 횃불을 켜면 밝아질 수 있죠. 이 어두움은 자연적인 어두움이 아닙니다.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캄캄함 그 자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순간 애굽 군대는요, 맹인이 된 거예요. 백주 대낮에 앞이 안 보여. 자, 이게 흑암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흑암입니다. 자, 엘리사가 수많은 군대가 자기를 잡으러 왔는데 이 사람들 데리고 사마리아까지 갔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앞을 못 봐요. 그때부터. 예. 자, 이게 멘탈이 붕괴된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맹인처럼 돼버린 것입니다. 자, 이 어둠은 아직도 하나님이 누군지 깨닫지 못하는 바로와 애굽의 영적 무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하나님, 내 삶 속에도 이런 분리의 역사를 주옵소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세력, 모든 나쁜 일들이 어두움에 갇혀지게 역사에 주옵소서. 그래서 내 쪽으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막고 분리시켜 주옵소서. 저희가 제 아내와 가끔 꿈을 꾸면 자녀들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안 좋은 꿈을 꾸면요, 아침에 무슨 기도를 드리냐면 바로 이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악한 것들을 물려주시고 가로막아 주시고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 기도를 드리잖아요. 대적 기도라 그래요. 자, 구름 기둥이 가운데로 딱 들어가는 순간요, 이스라엘과 애굽은 딱 분리가 됐잖아요. 자, 또 한 번 있어요.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갈 때 바로가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요, 갑자기 어지럽게 만드셨어요. 어지럽게. 아마도 이 말들이 배탈이 났는지 하여튼 어지럽게, 전차 바퀴가 진창에 박히고 옴짝달싹 못하고 말들이 막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눈으로 봤을 때 마른 땅이었는데 갑자기 달리기 어려운 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기겁을 해요.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 싸워서 우리들을 친다. 다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자, 근데도 계속됩니다. 이쯤 되면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일을 포기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바로에게는 인생 좌우명이 하나 있어. 뭐예요? 끝까지 간다. 이게 바로의 좌우명이야. 10번 두들겨 맞고도 또 쫓아왔잖아요. 끝까지 간다. 이게 인생 좌우명. 이 끝까지 간다 때문에 망한 거야. 하나님께서 이런 바로의 못된 성질을 가만 놔뒀어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자, 모세의 믿음의 손이 심판의 역사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고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지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셨다라고 나옵니다. 이 결과 바로의 군대가 전멸당합니다. 자, 13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자, 그대로 된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성취됐다는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준 인물이에요. 그 대가를 홍해 바다에서 다 치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도구로 모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믿음의 손이 바로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순간은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애굽 군대가 바다에 수장될 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그때 심판의 도구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봐요. 이때 이후로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사람이 항상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자, 내 삶에 고통을 주고 또 힘들게 하는 어려운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악의 세력이 아무리 많이 강해도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를 그동안 괴롭혔던, 온 인류를 괴롭혔던 마귀와 그 모든 악한 세력이 한꺼번에 심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원히 타는 불못 지옥으로 던져지는 사건이에요. 의미심장한 것은 그 장면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두 눈 똑바로 뜨고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집트 왕자 보면 홍해 바다가 바로의 군대를 삼키는 장면이 진짜 리얼해. 저는 꼭 한번 보기로 원해요. 그 약간 좀 기독교적이지 않은 요소도 있는데 이 그림을 너무 잘 그렸어요. 바로의 군대를 삼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반대편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와, 이게 스릴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기쁨과 감격은요, 어마어마해요. 그들이 정말 이 영적인 멘붕 상태가 돼갖고 감격 속에 봅니다. 그들을 그토록 괴롭혔던 악의 무리가 바다에 수장되는 모습. 자, 우리가요, 마귀와 그 모든 세력이 지옥에 던져질 때에 똑같이 우리 두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은 그 사건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은 구속의 역사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인데 그 마귀와 그 모든 실체가 던져지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나를 오늘 둘러싼 원수가 뭐냐? 나를 숨막히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자, 하나님이 믿는 자,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시는데 누가 나를 이길 수가 있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믿음의 손을 딱딱 내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나를 가로막고 있는 내 인생의 홍해바다, 나를 괴롭히는 내 인생의 애국군대,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심판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당시에요, 모세도 두려웠어요. 비록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외쳤지만 모세가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모세도 위기 앞에서요, 울부짖는 나약한 사람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연약한 모세를 사용하세요.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사람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 사람은 영원히 기적 볼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니까. 보통 안 그럴 때도 있지만 먼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먼저 요구하세요. 자, 그러니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그 기적은 내 마음에서 이미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나서 기적이 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내가 찬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이 기적은 이미 내 마음속에서 시작됐습니다. 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순간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모세의 마음을 강하게 만드시고 믿음의 손을 내밀게 하시고 다음에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됐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고 애국 군대는 수장되고, 자,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자, 내 인생에 홍해바다가 나타나 끔찍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가? 자,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군대. 이게 얼마나 끔찍한 위기의 순간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암담한 상황 속에 있는가? 그런데 이런 위기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위기 앞에 무너지기보다도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야 믿는 사람이 아니고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홍해의 기적은요, 모세의 마음에서 먼저 일어났고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때 진짜 그 믿음의 손을 통해서 실제로 보여진 것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100%로 믿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면서 마음에 그리면서 전진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위기를 만났는데 이것이 기적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고 더 큰 위기가 와도 내가 믿음의 거인이 돼서 이겨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도 홍해바다가 있고 거친 파도가 있고 하나님, 내 인생에도 풀려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사면이 다 막힌 상황도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믿음의 손이 내밀어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심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 인생에도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도 하나님 사면초가, 하나님 암담한 상황이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의 믿음의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문제를 향해 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환난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심판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먼저 믿음이 있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순서대로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